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을 뵈니까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예, 밝은 얼굴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은 이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앉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요거 설명하겠구나. 요거 아주 유명한 구절. 요거는 이렇게 설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귀신들 막 쫓아내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또 다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가족 있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장소가 이동됩니다. 그리고 대상도 이동되고 메시지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13장에 설명된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 땅에 이미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온 이미 임한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불러와서 모아지고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내세라고 표현을 하죠. 앞으로 갈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도 굉장히 깊숙이 연결된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왜 배에 오르셨을까? 약간 높은 데서 메시지를 전해야 잘 들립니다. 지금 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높은 데 있지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잘은 안 들릴 수 있지만 입모양을 보고 대충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마이크가 있는 시대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지만 2000년 전에는 조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높은 데서 외칠 때 이제 소리도 잘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3절 이하의 내용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에 보면 뿌릴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씨가 나오고 뿌린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천국 말씀이 씨고요, 듣고라고 돼 있죠. 듣는 것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천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씨가 뿌려지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잘 알다시피 여기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4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땅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 3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요, 사실 우리 온 인류의 마음밭을 설명합니다. 온 인류의 마음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농부들은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돌이 많으면 거기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가시가 막 돋아져 있는데 거기다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농부는 지금 거기에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씨는 말씀이고 뿌려진다는 것은 들려진다는 건데, 뿌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2000년 전엔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뿌리는 농부겠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뭐 길가나 돌밭이나 뭐 가시떨기 이런 류의 그런 밭이죠. 안 믿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씨 비유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동물들도 밟고 다니고 뭐 수레나 이런 것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흙이 다져져 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그 씨를 보면 어때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안 지나치죠. 왜? 방앗간 주변에 씨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주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때 이거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맞지.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먹지. 이 당시의 농법은 대부분 흩어 뿌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땐 줄 뿌림이나 전 뿌림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다행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른 학교 다 기술 배울 때 우리 학교만 농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농축산과 관련된 거 지식이 조금 있어요. 그때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싫었어요.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농업을 배우고 있냐 그랬는데, 세상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이 흩어 뿌림을 했대요. 옛날에는 농법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뿌리다 보면 주로 옥토에 떨어지긴 하지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개간되지 않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하여서 돌이 있는데도 떨어지고, 또 논밭 주변에 있는 갓이 있는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청중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런 것이 쉽게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질 때는 새들이 와서 잡아 먹어버리는데, 이 표현을 보시면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죠.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죠, 마귀. 악한 영들. 얘네들이 우리가 예수님 못 믿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도록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온갖 이단들과 악한 사상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그 귀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 버린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이 악한 영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유에서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있으면요, 돌은 수분이 없어요. 돌은 딱딱하죠. 수분이 없어서
또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서 돌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흙에 뿌리가 내려질 때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줄기나 이런 데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근데 돌이 얇게 이렇게 깔려져 있으면요, 씨가 뿌려지긴 하는데 자라는 듯 하면서 금방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실 길을 개간을 해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돌밭도 돌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여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났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기쁜 거예요. 그런 이제 뭐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들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박해받고 고난받고 또 핍박을 받는 이런 내용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다라고 예수님 기쁨으로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여기 보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아이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돌밭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또 세배할 때, 또 세배 받으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성경에도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산상수훈할 때 살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박해도 없어요. 고난도 없다니까요. 근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멋지게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오냐면 박해가 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다가와요.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은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사람을 연단시키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하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입니다. 박해예요. 고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자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이죠. 근데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 나 이제 예수 못 믿겠어, 나 떠나갈래,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밭이고, 세 번째 밭은 이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항상 같이 붙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하는 거. 자, 첫 번째, 자식 걱정. 두 번째, 사업, 직장, 돈 버는 문제, 노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을 뭘로 찾아가느냐 하면 재물로 찾아가요. 편안한 노후는 재물이 필요하다.
자식 잘 되는 거 재물이 필요하다. 건강에 염려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 염려도 재물이 필요하다. 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시떨기와 같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염려. 돈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일부 약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와 돈을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명절 보내면서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다 뭐 그런들 이야기를 하죠. 건강 보험 이야기하고 또 돈 문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시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해야 되고, 또 더 나은 이렇게 경제적인 환경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주일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나중에 잘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잘 되면 바빠서 못 나와요. 또 잘 되니까 바쁘잖아요. 또 못 나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시떨기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땅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온 인류 80억 온 인류가 이 세 가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들에게도 다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좋은 땅.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길가가 오늘 내일부터 나는 이제 옥토가 될 거야. 그러면서 땅이 꿈틀꿈틀하면서 말랑말랑해지고, 그죠? 습기를 품고 굳어져 있던 땅이 매끌매끌 그죠? 옥토가 되어, 땅이 스스로 그런 땅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건 해외 토픽값입니다. 땅은 무생물이에요.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없죠. 이제 땅이 돌을 머금고 있죠. 돌이 많아요. 땅 안에 이제 흙이 있지만, 흙을 걷어내면 안에 돌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땅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일부터 옥토 되려니까, 야, 돌들 다 나가. 돌이 알았어 하고 이제 땅 위로 올라온다든지, 이게 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석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땅에 이제 많으니까, 야, 가시 싫어. 나 이제 내일부터 옥토 될 테니까 가시 너희들 나가. 내가 먹는 음식 영양분 너네들 줄 거 없어. 가시들 다 없어져. 그래서 옥토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딱딱한 길가를 옥토로 만들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다 걷어내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거는 농부가 해야 되는 거죠. 농부가. 그죠? 농부죠. 자, 농부가 뭘 하느냐 하면요, 땅을 개간을 해요. 돌멩이 다 걷어내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산에 밭 개간하고 들에 논 개간할 때 어땠습니까? 나가서 땀 흘리면서 돌 다 걷어내고 잡초 뽑고 가시 다 걷어내고 엉겅퀴 다 걷어내고 그랬죠.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농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옥토가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씨를 뿌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말랑말랑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씨가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많죠. 돌이 뭐라 그랬어요? 돌은 환난과 박해라 그랬죠.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환난과 박해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돌을 걷어내신 거죠. 돌을 걷어내셨어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옥토가 스스로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우리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옥토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막 갈아엎으신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들과 가시들, 굳어있는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서 깨끗한 옥토밭으로 만들어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죠. 천국 비유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이 옥토를 만들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떡합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예전에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져도 안 믿었다니까요. 도저히 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갈아엎으시니까 어떠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홍해를 건넜을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럴 수 있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옥토가 되어지게 된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지만 사실은 믿어지도록 옥토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 자, 그래서 보시면 좋은 땅을 살펴볼까요?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벽시가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가 되죠. 그래서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벽시 하나에 하나가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이제 논에 딱 심으면 가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에서 30개, 60개, 100개가 맺혀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렇지, 그렇게 됐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자들인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원래 우리는 앞에 나오는 3종 세트,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최고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라는 표현이 22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즉 씨가 뿌림을 당하는 거죠. 뿌려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뿌리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 온 세계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와 또 하나님이 택하신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껏 이 열매가 맺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고 옥토를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옥토가 되었어요.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이 깨우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뿌려져야 되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고, 그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옥토가 된 것이 은혜죠. 물론 맺어지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30배, 60배. 그러나 다 귀중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내용들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9가지만 쓴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9가지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열매라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늘 웃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보면 다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하신 옥토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읽을수록 열매도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동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는가라는 비밀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열매입니다. 앞에 바리새인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기 나오는 좋은 땅의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대로 좀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 감화로 우리의 인격, 지성, 감정, 의지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순종하면 돼요.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씨가 떨어지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 1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도 한번 참석하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도 가볼까? 금요 기도회가 특별 금요 기도회로 한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도 좋지만 내가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제 예배가 활성화될 때에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옥토가 되었고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고, 또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이 이곳에 잘 뿌리 내려져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귀한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도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통해 열매 맺어 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